축복합니다. 또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함께 섬겨주시러 오신 우리 청년분들도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새 사람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새로워진 교회된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근석 형제님도 나눠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저처럼 잘 외우지 못하는 분은 거품 수용 좀 도움이 되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버려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뭐였죠? 화를 품고 있지 말라. 지금 혹시 화나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다시 내려놓기 원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뭐였죠?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라. 수고해서 다른 이들을 도우라. 악의를 버리고 나쁜 마음들을 버려버리고 용서하라.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혹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혹시 붙잡고 살아내고자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 설교도 사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살아보고자 했는데 참 놓치고 실수한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한번 보면요, 지난 말씀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성령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에서 말하기를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사춘기 시절을 겪습니다. 방황하는 시기를 겪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철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화를 참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를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다가 화나는 일들을 많이 겪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화나는 일을 겪으시죠?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저 같은 경우는 언제 화가 날까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는데, 요즘 많이 바뀌었다 생각하는데 요 교회 건물에 올 때. 근데 오늘은 제가 아주 평정심이 있었는데 한 자매님이 볼 때 제 얼굴이 살짝 바뀌어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아니에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갈 때 늘 기억해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아직 부족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 그곳으로 갑니다. 저 리셉션 장소로 갑니다. 좀 창피하신가요 제가? 나를 참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고, 언젠가는 그것으로 화가 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힘써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 오늘 본문 1절로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도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해보실까요? 네. 어떤 분들께는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지난 한 주 겪었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어떤 분들께는 이것이 아픔이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일들로 아픔으로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기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더욱 힘써서 붙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지난주는 거품 수용, 그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은 바울이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뭐라고 선포하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지난주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선포합니다. 영어로는 be imitators of God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be imitators of God. 즉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똑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당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죠. 어떤 도시로 유명했는가? 우상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우상이 가득한 곳. 우상으로 가득하다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주인 된 곳,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곳. 제가 오늘은 좀 생략했어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했는데 다음에 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어쨌든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돈이 주인되었고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고 그러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에베소에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에베소라고 하는 타락한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죠? 담없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멜번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얘기해도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분, 멜번이라는 곳 안에서 좀 구체화한다면 우리는 가정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관계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일요일, 주일까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제도 한 모임 가운데 한 청년이 우리의 부르심이 직장이 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을 뛰어넘는 게 우리 부르심인 것 같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직장에서의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연봉 아니잖아요. 부자 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멜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소금과 빛이죠. 소금과 빛. 멜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 관련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와 사실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훈련하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거품 수영과 동시에 오늘 세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훈련하고 살아내고자 하는 내용. 첫째, 사랑으로 살아가라.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사랑으로 살아가자.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뜻을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사랑이냐. 우리의 기준, 우리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오늘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한 형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형이 낳진 않았습니다. 아내분이 낳았습니다. 쌍둥이인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한번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쌍둥이인데 이 식성이 다르대요. 그래서 딸은 누군지 기억은 안 나고 한 명은 계란 후라이를 좋아하고 한 명은 계란말이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계란말이 좋아하는 자녀에게 계란 후라이를 주면 안 먹고 계란 후라이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계란말이를 하면 안 먹고,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요리를 할 때 꼭 계란 요리를 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된대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가 알아. 계란말이가 맛있어. 계란말이 먹어. 아니 계란 후라이 주세요. 아니 계란말이 먹어. 내가 널 사랑한단다. 계란말이 먹어. 아이는 아니죠. 힘들어하죠. 반대로 계란 후라이 좋아하는 애한테 계란말이 좋아하는 애한테 계란 후라이 주면서 반숙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밥 비벼면 맛있어. 아니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우리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희생의 사랑, 섬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에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희생이란 무엇인가, 섬김이란 무엇인가. 여기도 지금 저 뒤에 아이들이 2명이나 있는데 저 아이들 향한 부모님들의 마음 아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처음부터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희생으로 사랑하는 것, 섬김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2022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대비되는 삶이 3절에 나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과 반대되는 삶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탐욕입니다. 근데 바울은 더 강조하기를 그 이름조차 입에 담지 말라. 제가 다음에 이 부분을 또 자세히 다루겠는데요. 여러분,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 그 입에도 담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오래전으로 기억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한 청년이 마지막 예배 때고 했었나요? 교회를 한국을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야동 봤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충격에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괜찮은 청년이었는데 저 친구는 아니었겠지라는 청년이었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음행, 더러운 행위, 탐욕 그 입에도 되지 않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자 하냐면요. 로마서 12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즉 제가 여러분들과 무엇을 기억하고 싶으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정으로 더러운 열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더러운 마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냐? 사랑하고자 할 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질 때 우리는 음행을 이길 수 있고요, 더러운 행위를 이길 수 있고요,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허망한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희생하지 못하나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섬기지 못하나요? 내가 더 섬김 받아야 되니까. 왜 구제하지 못하나요? 내가 더 갖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하고자 할 때, 더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런 더러운 것들, 세상의 것들, 험한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우리 한 주간 고민해보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더 섬길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훈련하고 살아내고자 하는 두 번째, 감사의 찬말을 하자. 감사의 찬말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감사의 찬말을 하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말에 대한 것은, 언어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내용이죠. 거짓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을 하지 마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더러운 말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버릴 수 있을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름다운 열정으로 더러운 열정을 이기라. 감사하는 말을 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돼요. 감사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 채워지면 저절로 더러운 말들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 버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의 찬 말을 하라. 찬 말을.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냥 감사하자는 것 아니에요. 뭐 습관적으로 혹은 억지로 감사하자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훈련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어떤 의미라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 그랬습니다. 유카리스테오. 은혜가 좋다. 주님이 좋다. 그것이 감사라 그랬잖아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 즉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말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뭐 예배 시간에만 그럴 수 있어요. 좀 조용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고백해 보는. 영어로 보면 Let there be Thanksgiving이라고 나오면 표현이 아름답죠. Let there be Thanksgiving. 너희들의 입술에 감사가 채워지게 하라. 우리가 채울 수 없고 채워지게 하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감사에 대한 찬양을 함께 했는데, 그죠? 기쁠 때도 아플 때도.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힘들어 죽겠다 하지 말고 힘들어 죽게로라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근데 한번 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유치하지만 예전에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감사의 내용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고백해보세요. 아내분들 한번 남편에 향한 감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나중에 저희 교회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해봤거든요. 해봤다 그랬죠. 50개를 제가 적어봤어요. 아내에게 감사한 것 50개. 생각보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원래 100개 하려고 했는데 50개만 했어요. 제가 글 짓는 거에 힘들어, 글 쓰는 거 힘들어가지고. 제가 문자 하나 쓰는데도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예. 우리 집 전사님들은 금방 하겠네요. 글 잘 쓰시거든요. 그러면 남편에게 감사한 걸 한번 적어보세요. 가능만 하다면 저녁에 분위기 잡고 한번 식탁에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영자매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이 있습니다. 큰 힘이 있어요. 큰 힘이 있어요. 친구에게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제가 하는 건데요.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고백했던 감사와 내가 놓쳤던 감사, 큰 힘이 있습니다. 정말 그 다음 날이 잠깐이긴 해도 달라요. 시작이 달라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더 나아가서 인위적인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훈련하고 살아내고자 하는 세 번째는요, 분별하라입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분별하자. 네, 분별하자. 6절 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아주 강력한 이야기죠.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들과 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라는 얘기죠.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세상을 분별하라.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헛된 말로 속인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습,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흐름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말들을, 그러한 환경들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말년에 자식처럼 여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정이 없다 이거예요. 왜? 지금 다 자기만 잘 되면 되는 세상 아닙니까?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고, 얼마나 난폭해요.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더 큰 문제는 5절에 보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 우리의 눈에는 그냥 보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사단이 드러내놓고 우리를 속이지 않죠. 겉으로는 천사처럼 가장하고 속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분별하라고 얘기하면서 14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르십시오. 세상은 그렇지만 그것을 분별하여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16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외우시면 좋은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연약하잖아요. 세상 좋아지는 아직 수준일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성경 말씀 통독을 강조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열리진 않죠. 목사님 또 저 얘기한다. 또 얘기한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여러분을 사랑하는 권면에 성경을 왜 읽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를 세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헛된 말로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멜번도, 살기 좋은 도시 이 멜번도,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우리를 속이려 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붙잡음으로 그 헛된 것들을 분별하고 도리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선한 일을 하면서. 학교에 그 거짓된 가르침에 속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그 거짓된 흐름에 속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며 살아가자. 감사로, 참말로 살아가자. 분별하자. 5절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자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알게 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 자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갈망할 때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